그렇게 전부 다 자기가 느낀 색성향 미초법에 대한 자기의 안이비설식을 관념화한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그건 표현의 수단일 뿐이죠. 말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어떤 뭐든 그게 전부 다 편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편견을 우리가 또 듣잖아.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발설한 편견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또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 생각의 바탕으로 삼아요. 이게 뭐 일체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이 아무리 짬뽕이 되더라도 믹스가 되고 믹스가 돼도 그건 결국은 뭐예요? 편견의 덩어리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건강경 강의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는 한 2차례 더 하려고 했는데 강의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고 오늘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량은 이제 그 분으로 보면 챕터로 보면 21분부터 제32 응합비진분까지 12챕터나 되는데 이제 한 챕터가 사실상 한 단락씩 뿐이에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고 결론의 내용을 맺는 내용이라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다음 그러니까 2주 뒤에 5월 넷째 주는 한번 쉬고 6월달 7월달에 두 번 해서 4번에 걸쳐서 반야신경을 하면 반야신경까지 이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경을 오늘 마지막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죠? 자, 오늘 21장이에요. 21장 비설소설분. 제목 그대로 말하는 바는 설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하는 바는 설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 오늘 그 건강경의 구조를 아주 심플하게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건강경의 출발이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아침을 먹고 공양을 갔다 와서 발 씻고 앉았다라는 말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게 수보리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대승의 마음을 낸 보살은 혹은 이제 고라마 집바 번역은 안역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즉 무상정등 정각에 대한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답변은 두 글자로 한자로 쓰면은 그냥 무주 어디에도 머무르지 마라 라는 거였습니다. 무주. 앞부분에서는 강조하는 게 머무르지 마라 라는 얘기는 어떤 관념도 고정관념을 취할 것이 없다라는 그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냐 하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구경무화분에 와서 후반부에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이 다시 나왔죠. 대승의 마음을 낸 보살은 혹은 이제 그 원문이 거기에 가깝고 현장은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고라마 집바는 무상정등정각 안역따라 삼막 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하니까 일단 앞뒤 두 군데 전반부 제3장에서 답변도 그랬고요. 이제 구경무화본에서 답변이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 그리고 사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그래도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수보리에게 깨달을 것까지도 없다. 전반부의 대답이 무주였다면 후반부의 대답은 무소득이에요. 얻을 바가 본래 없다. 이 건강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뭘 얻을 것이 있다,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 머무르지 말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한다는 게 뭐예요? 안주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생각의 틀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근거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는데 그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바로 고정관념의 틀이니까 무상정등 정각의 도리심,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깨달음이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고 이것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수보리가 그러니까 10대 제자 중에 뭐라고 별명이 뭐예요? 흔히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해공제일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무쟁의 제1인자다라고 해서 다툼이 없는 수행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사고와 부정확한 의식이 만들어낸 생각이 언어로 표현이 됐을 때 일어나는 오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확한 우리의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오해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모든 분쟁의 원인이 사실은 우리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그래서 모든 생각은 다 편견이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관념은 다 편견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이 무주하라는 거예요. 어떤 관념에도 머무르면 그거는 편견이 된다. 이 주한다라는 게 편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은, 모든 관념은 편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분쟁이 이러한 관념에서 비롯된 편견에서 생기는 오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다. 그게 개인적인 차원이나 집단적인 차원의 테러와 전쟁도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따로 추구해야 될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게 무소득이에요. 자, 이게 건강 결론이에요. 그러면 건강경은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건강경의 제목도 제티카라 그랬잖아요. 건강이. 건강 받냐 바람일다 경이 뭔 뜻이라 그랬죠? 건강은 깨부순다. 깨부순다라는 뜻은 뭘 깨부숴야 돼요? 받냐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 그런 관념조차도 깨부숴야 돼.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진짜 진여는 그러한 모든 관념을 떨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데 무아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분쟁의 시발이 내가 생각하는 관념의 편견에서부터 비롯되니까 나를 버리고 뭘 해야 돼? 건강의 결론은 뭐야? 나를 버리고 이게 무아예요. 나로 돌아간다. 자, 이 나로 돌아간다라는 말에 이제 불교계에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참나고 이게 불성이에요. 그런데 건강경에서 뭘 얘기를 했어요? 참나다 불성이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것 또한 참나도 아니고 불성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름하여 그렇게 할 뿐인데 그런 일체관념을 내려놨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을 이름하여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여예요. 그게 이제 건강 전체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마무리가 되는지 오늘 이제 12개의 챕터를 보시면 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으면 건강경은 사실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거는 전혀 없고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온이 또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온에서부터 비롯돼 초기 불교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할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게 초기 불교의 제법 무아예요.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내용이 사실은 건강경에서 아주 철저하게 한마디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설해지는 것이 건강경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설소설분 설하는 바는 설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마땅히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리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불이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 열애가 이렇게 설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열애는 설한 바가 없대. 왜? 열애가 설할 만한 법도 뭐예요? 열애가 설하는 것도 결국은 관념이에요. 열애가 설하는 것도 관념, 열애가 말하는 것도 관념이죠. 근데 열애가 설하는 걸 들은 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들은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6개, 이제 오감이죠. 5개의 감각기관과 나머지 그 종합활동을 하는 육식. 이 6개의 식스센스를 가지고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게 우리가 아는 거의 전부예요. 관념은 그거에 의해서 구성이 돼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장 많이 캐치하는 게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견자를 제일 먼저 내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틀 속에서 일부만 봐요. 그게 편견이란 말이에요. 편견이란.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잖아,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는데. 자기의 눈으로, 자기식으로 자기가 본 정보가 내한테 와서 형성된 게 편견이에요. 그 인식으로 형성된 게.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도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설한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는 바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이해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감촉을 접촉을 해도 느끼는 감촉이 다 달라요. 그게 색성향 미초법이 냄새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런데 개인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다른 2차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요? 또 다른 사람, 여러 사람 각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또 우리의 정보의 많은 양을 형성해요. 그게 비유로 긴지스 강에 모래수만큼 많은 중생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식으로 안이비스 시인을 통해서 색성향 미초법에 대한 편견을 다 가지고 있어. 그거를 자기식으로 다 표현을 해.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쓰고 뭐 소설가는 소설로, 시인은 시로, 미술가는 그림으로, 음악가는 음악으로. 그게 전부 다 자기가 느낀 색성향 미초법에 대한 자기의 안이비설식을 관념화한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그건 표현의 수단일 뿐이죠. 말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어떤 뭐든 그게 전부 다 편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편견을 우리가 또 듣잖아.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발설한 편견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또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 생각의 바탕으로 삼아요. 이게 뭐 일체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이 아무리 짬뽕이 되더라도 믹스가 되고 믹스가 돼도 그건 결국은 뭐예요? 편견의 덩어리야. 그러면은 이제 아까 시작 전에 누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를 보니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결국은 인간의 집단적인 언어의 한계, 편견의 덩어리들을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인공지능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정교한 논리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더라도 인공지능 역시 뭐예요? 한 개개인의 우리 사고의 영역이나 양이나 정보 처리 능력은 월등하게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건강경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결국은 전부 다 편견의 덩어리의 집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깨달음이나 진정한 이런 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찾으려고 하는 참나나 안욕따라 삼나 참보리는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깨달음이 인공지능으로 얻어질 것 같으면 이제 수행도 필요가 없죠. 그냥 나중에 인공지능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인공지능도 유감스럽게도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관념의
편견 덩어리의 집합일 뿐이고 그걸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로 구성할 뿐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금강경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계속해서 공부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행복한 삶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인간의 비관적인 미래가 뭐 이제 거꾸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도 제 생각에 오지 않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더 행복해지지도 더 불행해지지도 않고 결국은 행복은 이러한 모든 것 너머에 그 이전에 있는 진정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달려있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일 뿐이지 진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아니다. 이 얘기를 금강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설한 것을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부처를 비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금강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이때 해명수보리가 다시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미래의 이 법을 설하심을 듣고 믿는 마음을 그러면 누가 이거를 듣고 이해하고 알고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요? 방금 얘기 들으니까. 누가 그럼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누가 관심을 가지겠냐 이 말이야. 이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아니다 아니라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결국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대승보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상도 아상이 아니고 아상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인상도 중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 이 믿는 마음을 내겠느냐 이러니까 그런 중생은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생은 그냥 이름이 중생일 뿐이지 중생이라는 실체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챕터는 부처님이 설하신 것조차도 결국은 뭐예요? 그리고 그 설하는 걸 듣는 것조차도 관념의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 중생이라는 말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 얘기로 이제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챕터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얻었다는 것은 얻은 바가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재차 묻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면 부처님 뭘 설했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 깨달은 걸 설한 거 아니냐. 그러면 설한 게 없다면 깨달은 것도 없겠네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 이 말이 역설인데요. 정말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얻을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충족됐고 모든 것이 얻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 말이 안욕따라 삼맥삼발이죠 이게. 그래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것이 없었으므로 왜? 이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얻을 게 있다라면은 진정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에요. 진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은 왜 가장이라는 말, 높은 말, 바른 말, 이 말이 벌써 언어의 한계에 높다, 바르다. 그러면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얼마나 높아야 되느냐. 상대적인 언어일 뿐이잖아요, 이게. 가장이라는 아무리 수식어를 붙여도 이 밑에 더 낮은 게 생겨버려요. 바르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법조차도 진짜 가장 높고 바르다라고 하는 그 법에는 이런 수식어조차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한다.
이 이름조차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그거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라 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또 한 수벌이요.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한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으면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고 비교되는 게 있으면은 진짜 바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관념도 없고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관념, 이게 인상입니다. 중생이 있다는 관념도 없고 목숨이 있다는 관념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불이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유래는 설하였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지난주에 계속 이거 번역을 하다가 내가 전에도 좀 고민을 했는데 요 목숨이라고 하지 말고 수명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수명. 계속 앞에를 다 고치칠 생각에 제가 나중에 이거 뭐 책을 내거나 다시 다른 강의를 할 때는 이게 뭔 말이야? 목숨이라고 이제 수자 혹은 명자라고 번역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명이 있다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일정한 타고난 수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뭐 인명재천이다, 뭐 우리 수명은 뭐 한 대 달렸다라고 해서 이 수명을 연장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말보다는 수명이라는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죠. 이게 사상입니다. 사상이 뭐예요? 있으면 이 말이죠. 네 가지 관념.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선법을 닦을 수가 없어. 이 사상을 버린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법이기, 착한 법이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해놓고 선법이라는 말에 또 집착할까봐, 집착이면 머무를까봐요. 무주하라 그랬잖아요. 선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선법에 또 머물러. 그래서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유래는 세라스므로 선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말이 마찬가지예요. 평등도 마찬가지예요. 평등이라는 말은 평등이 아니므로 평등이라 말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무아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상이 있으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대된 게 윤회의 주체가 있다, 중생이 특별한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따로 있다라는 게 중생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삶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다. 그 다음에 목숨은 우리 개인적으로 타고난 수명을 타고나서 그 수명을 유지하는 어떤 주체가 실제로 있다. 이게 이제 그 수자상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야 진짜 제대로 올바른 수행법이다. 수행을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올바른 선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선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그래서 선법을 선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챕터가 한 단락씩 이렇게 다 끝나버려요. 복덕과 지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여러 수미산만큼 칠보무더기를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반야바라밀경에, 이게 반야바라밀경이 금강경이에요. 바로 금강경의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앞에 복덕은 뒤에 복덕에 비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 억분 내지 산수나 계산으로는 아르마리로는 비유로도 미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뜻을 제대로 한 구절이라도 이해한다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몇 천만 배나 이게 더 뭐예요? 몇 천억만 배나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또 금강경의 복덕에 머물까봐 그 금강경의 복덕과 지혜도 사실은 진짜 복덕과 지혜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복덕과 지혜조차도 사실은 진정한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라고 말할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단어가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복덕은 사실은 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진정으로 선행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 글자를 얘기했지만 복자가 보일 시자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폭이라는 뜻, 넓이라는 뜻입니다. 보여지는 게 넓으니까 자기 시선이 넓어지는 게 복인데 결국은 수행의 결과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름 없이 하는 수행의 결과로서 진정한 의미의 일체관념을 떠나서 편견을 다 여의고 살아가는 삶이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에 비하면은 다른 거는 전부 다 상대적인 거다 하는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무소화부는 뭐냐면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교화를 하지만 교화하는 바가 없다. 자,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하리라고 말하지 말라. 수벌이 이런 생각. 이거 앞에 이제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실제로 없다. 그 중생이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 윤회의 주체, 중생, 수명이 있다는 관념. 이제 이걸로 수명으로 바꿨어요. 사상이 있는 게 된다 이 말이야. 왜?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가 돼버려요? 그게 중생상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열애가 내가라고 말하면 열애도 아상을 가지는 게 돼.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수벌이야 자아가 있다는 것은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는데 범부들은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수벌이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 그 이름이 범부다. 그러니까 우리 자 여기에서 모든 관념 모든 단어가 다 편견이야.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는데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중생이고 이름이 분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